나쁜 감성의 힘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를 잘 듣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해리 아이언스아이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회중들은 듣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설교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는 사실상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과도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학과 참된 경건에 뿌리내린 설교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겠지만 소위 말하는 나쁜 신학, 즉 기복신앙과 거짓 경건에 기반한 설교는 기형적이고 나쁜 신앙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물론 좋은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설교를 잘 들으셔야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면 교인의 중요한 책무는 설교를 분별하고 잘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는 신앙 성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신 채 멀리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예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설교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시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시돈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던 얼굴 예쁜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와서는 남편을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겠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까지 이런 나쁜 우상까지 더불어서 세우게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명 80대 1에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자, 그 대결 방법이 또 특이합니다. 각각이 이제 송아지를 잡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송아지 위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먼저 쪽수가 많은 인원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합니다. 자기의 신 바알을 부르며 기도하고 뒹굴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의 규례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죠.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당들이 만일 850명이 칼 들고 휘저으면서 몸을 자해야 한다, 피를 흘린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850명입니다. 그죠? 기괴하고 끔찍한 거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돌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단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했느냐?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랑을 만들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세웁니다. 자, 거기에다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엘리야가 또 합니다. 큰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제물인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끼붓습니다. 아니, 제단에 올려진 송아지 거기에도 이제 불붙기 어려운데 그 제물에다가 물을 끼붓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른 제물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물까지 부었으니까 이제 도무지 불이 안 붙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번개가 하늘에서 우연히 번쩍 꽝 하고 떨어져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건 자연의 번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는 하늘의 불이 그곳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인 송아지와 그것을 바치고 있는 나무와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의 물도 다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로 비가 내리도록 합니다. 후련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영적 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됐다. 엘리야가 안도하고 있을 때, 이때 아합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에게서 정갈 이상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연락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감히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데 너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을 내가 쳐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전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인물이 그 말을 듣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것, 이걸 번이라 그러죠. 가정주부나 직장인들이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심신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 이건 연료 소진이라는 뜻인데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자동차는 멈춰서고 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절단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뭐냐?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죠. 참아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화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병은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한국인의 병, 이게 이제 화병입니다. 세계에서 통용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 화병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감정이 순화되어야 됩니다.
감정은 중요한 것, 감정의 영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지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감정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요? 감정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정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우리 신앙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깨부셔버린 그 엘리야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우울해진 정도가 아니죠. 그는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했던 대전사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감정이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거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한 대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영적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감정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잘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감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잘못 다루면 우리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기관이 아플 때 목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는 약으로도 잘 안 잡힙니다.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은 충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충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에게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대전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꼬리를 감춰버린 거죠. 그 전에 엘리야는 이미 길르앗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단련된 백전노장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고 온갖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그 역사는 엘리야 자신의 인간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 실력이죠?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도 나옵니다. 해결의 윤곽이 잡힌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지금 일어난 형편에 주목하자 한 여인의 말이 비수처럼 자기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불행한 사건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자신의 상태에 몰두하는 순간 갑자기 허망해집니다. 갑자기 낙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절망하게 되고 갑자기 울적해집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부흥사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끝이 나죠. 커튼이 내려집니다. 무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허무하고 허망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의 잔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 감정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걸 전제 두셔야 됩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파도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파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감정의 바다도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파도처럼 불안정합니다. 하루에도 천의 얼굴을 갖습니다. 변죽이 뭐요? 변덕이 뭐 끓듯이요? 죽 끓듯이 끓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본래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변하는 게 뭐냐? 우리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에 의존한 우리의 삶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감정의 영향을 잘 받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불안정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도 불안정합니다. 감정의 영역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네 감정에 집중해. 네가 옳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것에 충실하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들끓게 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감정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 미래 없습니다. 감정에 몰입하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일 간단하게 기도할 때 자기의 느낌, 자기의 분위기, 자기의 감정에 속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감정도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죄성에 의해 길들여진 감정은 습관이 되고 기질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이 습관화된 사람, 그 사람의 기질이죠. 어두운 감정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습관화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된 슬픔에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우울감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전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이 감정을 해결하려면 실패하게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참담한 상태에 빠지고 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두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이제 친구를 만나죠. 친구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정을 이겨보려고 나들이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우울해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셔야 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의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울의 감정에서 기쁨의 감정으로의 전환은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인 참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때 우리 삶의 감정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요.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설계주. 우리 감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의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기쁨의 감정은 자가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여러분들 자가 생산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쁜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딱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차 바꿀 때, 집 살 때, 이사 가면서 평수 넓힐 때, 아이들 좋은 대학 갈 때, 그죠? 남편이 갑자기 큰 보너스 다 왔을 때, 진급했을 때. 그런데 우리 일생에 이게 몇 날 되겠습니까? 몇 날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은요, 매일 우울하고 매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항상 기뻐하라. 이건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게 될 때 늘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에 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때론 외로울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외로움의 감정에 매달려 그걸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외로운 감정, 우울한 감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행복,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새 제가 우울할 틈이 없어요. 불편할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게 무한히 흘러 넘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진짜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초월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월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초월적인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들 보게 되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공경을 맞을 때마다 똑같이 한 게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두운 감정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왼수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시편 150편 한결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두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처방,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느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느낌이 대세지요. 그런데 느낌이 강조가 되면 감정이 왕이 되고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보다도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둡니다.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전부가 아니죠.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의 근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 거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감정,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느낌입니까? 사실입니까? 느낌입니다. 이거는 자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엘리야는 형편과 상황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만 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움에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왕후 이세벨의 도끼 어린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의 가슴에 꽂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나를 흔들어 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술을 마시죠. 과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그래서 자주 화가 나 있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마침내 낙심합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라 감정에 집중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밖에 비 옵니다. 비가 와도 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고 느끼면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간정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기독교 철학책은 안 팔린다고 합니다. 간정집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죠. 드라마틱합니다. 자극적입니다. 스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그 책 내용에 묶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과거에만 묶어둬버립니다. 간정집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통찰력, 그 주님에 대한 깨어있음, 이걸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인문학 책을 읽어야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모세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만일 광야에서 80년 동안 살았다면 하나님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밀당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말 할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계속 핑계대고 밀당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세고 막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첨단 무기는 전부 이집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명의 군사, 무기 하나 주시지 않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집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기만 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황당하고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왕실의 교육을 받아서인지 외교학적인 문체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어 존재하게 된 존재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원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자존자시라는 겁니다. 이 시제는 전부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모세의 삶 속에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념이나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끝이 날 겁니다. 이때는 감정이 여러분을 휘젓고 다녀도 흔들어도 그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선이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감정은 어려운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화가 됩니다. 말씀이 강화될수록 감정의 파도는, 내 감정의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잠들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가에 몰두하지 마시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변화무쌍한 감정도 안정을 얻고 믿음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불안하죠. 한국에서는 화병이 참 많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왜요? 어두운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감정이 순화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나도 기분 나쁠 때 너도 똑같이 성질 내더라. 내가 돈 없을 때 너도 똑같이 불평하더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위대한 엘리야 보십시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엘리야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사로잡히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울해지면 하나님 말씀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을 압도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내 가진 감정에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